감사절에 터키들 많이 드셨나요? 네, 몇 파운드씩 다들 좀 늘어가지고 나오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곧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위협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저희는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시작한 때부터 계속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에서 시작된 사도 바울과 유대주의자들의 사이에 이제 변론이 일어난 것을 이제 여기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짓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본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약속의 원리, 믿음의 원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강조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너희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으면 안 되고 유대교로 먼저 개종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내세우는, 또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똑같은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사용해서 율법이 너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율법책,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가운데 가장 첫 번째적인 창세기, 이 율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 창세기에 거기에서 또 그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유대주의자들의 가장 좀 높이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그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들을 하나의 예화로 들면서 율법이 가르치는 것을 바로 보고 보아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이 정말 뭐라고 가르치는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라고 도전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6장부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내려가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비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유의 원어는 알레고리아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말씀하신 비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는 파라볼라라 그래서 패러블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이 패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패러블이다라고, 비유라고,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잘 아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 씨 뿌리는 자가 좀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씨 뿌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씨가 어떤 때는 좋은 땅에, 어떤 것은 좀 길가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 밭에 떨어지는 이런 것들,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비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알레고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개념을 그것을 의인화시켜서, 사람과 같이 의인화시켜서 은유나 풍자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알레고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좌안번연, 우리 잘 아는 철로 역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독도라고 하는 크리스천이 이제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을 이제 거기에 잘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보면, 만나는 그 기독도가 만나는 그 등장 인물들을 보면 이제 수다장이, 뭐 게으름, 허영 이런 것이 그냥 그 어떠한 하나의 그 캐릭터들이 그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다른 언약을 은유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또한 그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또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창세기의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아직도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그는 아마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우상 숭배자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브라함이 75세나 되었는데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그런 상황에서 미래가, 그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들을 주겠다는 것이죠. 자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약속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주시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가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여행을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는데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10년 정도 지납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라고 이런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가 창세기 16장에 가서 이제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고 말합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10살 아래니까 이제 75세쯤 되었던 그런 상황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금 자기들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올로지컬 클락이 계속 티킹하고 있는데, 점점 이제 기회는 적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하나님께 약속하신 자손은 뭐 씨도 보이지 않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조바심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조바심이 나서 참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뭐 우리가 이런 다른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우리 아들 주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당시의 세상적인 풍습과 방법을 따라서 사라가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주는 것입니다. 참 하갈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얻은 그 여종이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야곱의 삶을 보면 그 후에 야곱의 삶 가운데서도 그가 내 아내를 얻게 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처음에 그가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습니다. 자기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반이 속여서 레아를 먼저 줍니다. 밤에. 그리고 또 이제 7년에서 14년을 채우라.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래서 그 계약 가운데서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라헬도 얻죠. 그래서 한꺼번에 두 아내를 얻습니다. 근데 이 둘이 자매인데 서로 경쟁이 심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는 출산 경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먼저 레아가 출산을 많이 하죠. 그런데 라헬이 보니까 자기는 애가 없는데 자기 언니는 벌써 아들을 막 넷이나 낳고, 그러니까 지금 시기심에 이거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여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래서 그 여종을 통해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또 레아도 보니까 안 되겠다, 나도 내 여종을 해서 또 그 자기 남편인 야곱에게 주어서 또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얻습니다. 나중에 라헬도 두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2아들을 이렇게 낳게 됩니다. 이런 풍습이 그 당시에는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여종들을 이렇게 사용한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든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른 것이다. 자기들의 방법대로, 자기들의 지혜로, 자기의 참 그 노력으로 얻은 것이다라고 여기에 표현하고 있어요.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6장 계속 읽어보면 이스마엘이 결국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야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래서 하갈이 이제 훨씬 나이가 젊었겠죠.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니까 아브라함 가정에는 경사가 난 것 아닙니까? 처음으로 이제 아들이 이제 애가 생긴다. 그래서 이 경사가 나는, 그래서 축하해야 될 일인데 이것이 사실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갈등이 심해집니다. 하갈이 임신한 다음에 사라를,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국에서도 사극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의 어떤 뭐 여종을 이제 시녀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으면, 임신을 하면 그 시녀 갑자기 막 그 신분 상승이 돼 가지고 막 귀하신 몸이 되는 것처럼 참 이 사라는 지금 애를 못 낳는데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하갈이 의시된 거예요. 저 여주인 보고 아기도 못 낳는 거 뭐 이랬겠죠. 뭐 그러니까 이 사라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에 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당신 잘못이라, 당신이 어떻게 저 신을 했길래 저 여종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따지러 오니까 이런 때는 또 남자들이 또 보면은 아브라함의 전형적인 남자예요. 뒤로 싹 빠집니다.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책임도 안 지고 문제도 해결하지도 않고 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라가 하갈을 막 학대를 하죠.
하갈이 이러다가는 내가 내 아이도 잃을 수 있겠다 뭐 걱정이 되었든지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참 하갈에게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 복종하라 말하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내 아들도 내가 복을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 이 아들의 이름을 낳을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16장 15절 16절을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들으심을 받았다라는 뜻이고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래서 이 아들 하나 얻게 되겠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아브라함은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때는 우리가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 읽었는데 창세기 17장 1절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것은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이라는 시간이 16장과 17장 사이에 있습니다. 13년 동안 참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대로 계속해서 참 이 하나 얻은 자기 86세에 얻은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그 재롱을 보면서 그 참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거든요. 이스마엘에게만 집중하면서 살고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재확인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너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라.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참 그 약속의 표시로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그런 약속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이것은 전혀 뭐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계속 들어왔던 약속이니까 그건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이스마엘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다 이루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깜짝 뉴스를 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갑자기 그냥 완전히 놀래 자빠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의 참 그 음성을 듣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믿어지지가 않아서 속으로 웃었다. 차마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고 웃을 수는 없고 속으로 웃었다라고 여기에 그 반응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부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100세, 10살 아래인 자기 아내도 이제 90세,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됐어요. 도무지 이제는 뭐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내 사라, 이제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사라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하면서 그 아내를 통해서 90세 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렇게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되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스마엘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냥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을 받고 그 약속에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표시로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99세가 되는데 내년에 하나님께 또 아들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8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또한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이번에는 사라를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직접 듣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찾아와서 그 장막 속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보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장막 옆에 서서 들었을 때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웃은 거예요. 믿기지가 않으니까. 내가 90살이 되었는데. 이 이야기를 로마서 4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18절부터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것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기록합니다. 100세나 되어서 완전히 나는 이제 가망이 없다, 죽었다,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다, 또 살아도 마찬가지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치셨다라고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년 후에 사라가 임신해서 아들이 태어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만 해도요, 참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직도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지혜를 동원하고 자기들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그래서 참 그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다릅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기를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25년이라는 긴 시간을. 75세,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지만 그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스스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이스마엘은 육체의 노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더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25년 기다리셔가지고 13년 더 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난 13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방법이 없을 때, 수단과 방법이 다 사라졌을 때, 자기의 능력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신 거예요. 처음엔 기가 막혀서 믿어지지 않아서 헛웃음을 웃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삭을 그 품에 안게 하셨을 때는 너무 기뻐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가. 모두 다 그래서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다? 뭐 스토리의 끝같이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아직도 갈등이 계속 이어집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13절을 우리가 더 읽어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당시에 젖을 때는 그 시기가 한 3살쯤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이삭이 3살이면 이스마엘은 한 17살, 17살쯤 된 것이죠. 자, 이스마엘이 그런데 지금 이제 17살 또 3살, 차이가 너무 나지 않습니까? 14년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그 아들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랬어요. 희롱했다라고 이렇게 전에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사도 바울은 박해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어린 아이들끼리 3살, 4살짜리들이 그냥 뛰어놀면서 서로 장난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7살짜리가 3살짜리한테 가서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화풀이를. 왜? 그동안에는 자기가 아버지의 사랑,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조그만한 게 하나 탁 튀어나오더니 자기가 완전히 자기 지위를 다 뺏어버리고 자기가 받던 사랑도 다 뺏어 아버지의 관심도 다 이삭에게 가버리고 완전히 자기는 완전히 더 이상 아무런 존재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기가 막혔겠죠. 그래서 이 조그만한 게 어디서 와가지고 그러면서 화가 나서 뭐 한 대 쥐어 박았는지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뭘 한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그 광경을 사라가 보았어요. 사라가 보고 거기서 이 여인들의 그 센스가 육감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가만 놔두면 큰일 나겠다. 별거 아닌 것이 아니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당장 아브라함에게 저 여종과 여종의 아들 내어 쫓으라. 이스마엘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태까지 그래서 자기가 키운 아들인데 17년을 키운 아들인데 내쫓으라니 하루아침에 이거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참 그러면서 참 근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스마엘을 얻게 된 것도 사라의 말을 들었다가 이스마엘 얻게 되고 그런데 이제는 또 사라가 또 쫓아내래요.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라. 내가 내 아들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말고 사라의 말을 들어. 내보내라. 왜? 하나님께서 왜 사라의 편을 들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마엘이 결국 쫓겨나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이 원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창세기에서 지금 우리가 길게 이야기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또 거기서 태어난 이스마엘과 이삭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예화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레고리를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바로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 하갈은 종이었다. 그런데 하갈이 종으로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스마엘은 그래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아들이다. 그리고 이것은 상징적으로 신의 산을 상징하는 것이고 신의 산이 뭡니까? 율법을 받은 곳이잖아요. 모세가. 그 율법에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그 모든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율법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금 그것이 율법을 대표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사라는 자유한 여인이었고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서 주신 아들이다. 약속을 따라 주신 아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것이다. 약속의 이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두 가지 방법과 두 원리를 이 두 여인이 하갈과 사라가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고 알레고리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아니에요?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에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고요, 혈통을 이어받은 이삭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누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을 받느냐? 이스마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삭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지금 유대주의자들에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인정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고 이삭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지만 오직 이삭만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이 말씀을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주의자들이 자랑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혈통이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유대주의자한테 야, 너희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혈통 자랑하는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혈통이었어. 그런데 이스마엘이 인정받았어, 못 받았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 못 받았어. 왜?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으로 따라 얻은 아들이고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유대주의자들 하는 말이 너희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너희도 이스마엘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 육체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자신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방인을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이 영적인 원리를 세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창세기에서 찾아서 이 유대주의자에게 그것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이 4장 28절에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기에서 형제들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우리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고 우리들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나온 너희가 이삭과 같은 하나님 약속의 자녀고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 31절에도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왜? 참 우리 이 원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사라의 자녀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하갈의 자녀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 쫓긴다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은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이거예요. 혈통도 아니고요. 아브라함으로 태어났다. 자, 이것을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우리 4대째 지금 기독교 집안에서 저는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지금 모태 신앙이고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노력으로 우리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고 신앙생활을 했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 읽어야죠.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선행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자선 사업을 하고 이런다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방법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것이 벌써 처음에 창세기에부터 이 원리가 세워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고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면 그의 문제를 바로 파악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영적으로 태어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 서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야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방법밖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갈라디아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 영적인 원리, 왜 이렇게 자꾸만 반복이 됩니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 영혼의 구원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여기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돈이 많고 내가 얼마나 참 또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을 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30년, 40년을 교회에 다녔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고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우리가 무슨 지식이,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무슨 성취, 우리가 이루는 모든 것 그거 다 가지고 나와도 하나님은 하나도 인정을 못 하십니다. 그것은 불에 다 타서 없어질 것들, 지푸라기 같은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오직 하나, 믿음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이 갈라디아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그 원리들,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원리는요, 계속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 외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도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고 내가 오랫동안 교회에서 참 우리가 출석했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을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것 가지고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해 준다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엉뚱한 것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엉뚱한 것 의지하고 우리의 부모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해준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렇지만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아내의 믿음이 아니고 나의 부모님의 믿음이 아니고 가족의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 가족이 기독교 4대째 가정이라 이런 것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삭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지식과 모든 것을, 경험을 다 동원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바르게 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약속으로, 오직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